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화요일 잘 시작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12장 다뤘는데 기억나시죠? 어제 이제 붉은 용이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 13장 1절부터 13장에 이제 짐승 두 마리가 나오는데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내일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살펴보겠습니다. 12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끝났죠? 이제 그 다음번에 이 바다에서 바다 위에 있는 모래에 서서 누군가를 부릅니다. 이제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이미지가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것은 항상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이미지입니다. 이제 그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에요. 그 앞에서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게 좀 익숙해지시죠? 게다가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뿔은 능력을 나타내고 또 머리도 그렇게 강력한 걸 나타내는데 이 모든 게 다 완전하게 있는 거예요. 10개가 있고 7개나 있고 특별히 그 뿔에는 왕관, 그의 어떤 권위를 보여주는 왕관이 10개가 있고 머리에는 딴 게 아니라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본 이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짐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이미지들을 다 가지고 온 거거든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후에 이제 네 짐승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표범, 곰, 사자 그리고 아주 흉악한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이미지들을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예언할 때만 해도 그때 그 네 짐승은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여러 나라들을 대표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 헬라에 있는 제국들, 또 로마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 계시록에서는 이 모든 게 다 통칭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힐 그 모든 단체나 개인,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모든 존재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가 어디서부터 이게 출발하는지를 보면 용이 자기에게 있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다 위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은 12장에서 사탄 마귀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나 어떤 나라나 개인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사단으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것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지나가 보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머리가 하나가 상하게 되어서 죽게 된 것 같이 되었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그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말하는데 막 다시 살아나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속이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부분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을 흉내내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 책을 읽고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 기독교의 박해를 처음 시작했던 네로 황제 아시죠? 막 신자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막 도시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흉악한 사람이 거의 이제 로마를 버리고 망명하다시피 쫓겨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들, 부활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을 이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예수님을 흉내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짐승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거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뭐하고요? 받는 거예요. 또 42달 또 나왔습니다.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1260일 계속 반복되죠. 일정 기간 동안 이 땅을 통치하고 신성을 모독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도 받고 권세도 받죠. 뒤에 가면 또 받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용이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이렇게 비방하는 거죠. 근데 그 입의 권세를 누가 준 겁니까? 사단이 준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우는데 심지어 이기기까지 합니다. 이건 이미 용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 여자를 삼키지 못했지만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거는 인을 뗄 때도 여전히 나오던 모습이고 이렇게 신자들이 뭔가 죽고 지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런 사실 그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거 사실 어린 양 찬양할 때 나오던 구절인데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권세도 받았다는 거죠. 누가 이 자들을 따르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자들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책 앞에서도 나왔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 7교회를 얘기할 때도 나왔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많이 참고하고 있는 그레고리 빌이라는 사람이 쓴 주석책에 있는 건데 이게 그 어린 양과 지금 이 두 번째 짐승을 비교해 놓은 걸 표로 만든 거예요. 둘 다 죽임을 당하는데 살아나죠. 둘 다 이제 이거 뒤에 보면 내일 보면 이제 666 나오는데 둘 다 이마에 이름을 기록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죠. 또 둘 다 뿔이 있고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온 세계의 경배를 받고 둘 다 다시 오지만 짐승을 멸망하기 위해서 오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나라를 승리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주석가들 중에서 이 12장에 나오는 용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래서 이게 이제 악의 삼위일체처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이 성부 하나님이라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자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렇게 권세를 휘두르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내일 살펴볼 땅에서 올 짐승도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이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기 전에 또 이제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멘트를 날리거든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멘트 기억나시죠? 2장 3장에서 7교회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나왔던 멘트인데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또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이 짐승을 7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7교회 성도들이 삶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있다는 것들 로마의 압제 아래 있지만 너희가 바로 그 네로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에게 핍박받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단에 있고 그의 통치는 42개월 뒤에 끝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이 얘기를 듣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견디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구절 읽으면 꼭 견뎌야 되나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 인내와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두 번째 짐승과 같은 어떤 세력들이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우리가 어제 그 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옮기셔서 두 날개로 품어서 옮겨서 그를 양육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기간을 이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위로부가 부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들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로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짐승과 치열하게 싸우는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의 끝이 있음을 알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며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더욱더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